성경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음녀의 유혹이라는 제목으로 잠언 5장 1절에서 14절에 의해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유혹하는 요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음녀의 유혹을 경계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통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음녀의 그 의미와 정의를 하고, 어떤 면 어떻게 유혹하는데 그 유혹에서 벗어나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식 이런 에 대해서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본문의 음녀의 그 보니까 이지만 강통한 자, 강한 자, 음한 자, 통한 자, 또한 능력을 가진 자들을 틀어서 음녀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녀는 간음, 강통, 음행, 통강, 음욕한 그런 자들을 통틀어서 말하는데, 구체적으로 그들을 논하면 첫 번째는 성적인 관계를 어기는 자들, 법적으로 정상적인 이해 성적하는 것에 대해서는 성경에서는 이해되는 것을 말하고 있죠. 두 번째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을 음녀라고 그러고, 또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음녀라고 그럽니다. 또한 세 번째는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육신을 위하여 쾌락주의적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음녀라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음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처벌관계, 음녀들의 생활하는 것에 보면서 처벌을 어떻게 하시나 보니까, 구약 전체의 가르침은 레위기에서 보든지 신명기, 민수기, 에스겔, 호세아에 보면 이렇게 강하는 자, 음행, 돌직이라,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 그들 돌로 치라.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저적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그들에게, 음녀들에게 죽이라가 아니고, 조금 신약에 와서는 다르게 그들이 죽음의 대상이 아니고 오히려 죄를 짓고 사니까 회개의 대상인 것 같이 신약에 대해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21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히브리서 13장 이렇게 보면은 그들은 죽여야 될 그런 대상이었어요. 죽이라가 아니고 그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줘라. 그러면서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8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여기에 성령을 해방한다 하는 것은 세 번 하나님을 포함해서 전부 성령을 그러지만 세 번 하나님을 포함해서 하는데, 그런 세 번 하나님을 해방하는 것은 사함을 얻지 못한다. 그러나 나머지 어떤 잘못된 것, 이런 문제에서는 회개해서 돌이켜서 새로운 사람 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12장 32절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근데 말로 성령을 거역, 이것은 그 전체적인 문장을 볼 때에 세 분 하나님을 거역하면, 세 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는 어떤 죄도 사함 못하지만 살아가면서 이런 일 저런 일, 특별히 여기에 우리가 논하고 있는 음녀관계, 간통, 간음, 행음 뭐 이런 관계에서는 죽음의 대상자가 아니고 그렇게 하는 자들에게 어떤 뭐든지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에서 11절에는 예수님이 직접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자에 대해서 돌로 쳐 죽이라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직접 그에게 그를 돌로 치겠다고 데려온 그 사람들에게도 누구든지 죄 없는 사람은 이 간음한 여자를 치라 그럴 한 사람도 돌을 치지 않고 다 도망갔다 하는 걸 여러분 아시고 예수님도 그 간음은 현장에서 간음했는데 구약 같으면 바로 돌로 쳐 죽여야 받으면 될 텐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적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누굽니까? 간음한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그 여자를 보고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느라. 이 말씀에 의거해서 구약의 뭐 음녀, 간음, 강통, 음행, 행사자들은 뭐 돌로 쳐지기라. 구약에는 하나님의 당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그들을 돌로 쳐지게 했지만 오늘 신약에 와서는 그것이 죄악이니까 돌이켜서 회개해서 돌이켜서 살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음료가 유혹하는 방법, 그 음료가 유혹할 때 거기에 넘어갔을 때에 당하는 피해 문제를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음료가 어떻게 우리를 유혹하나. 본문 3절에 보니까 대제 음료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워오나. 음료들이 우리에게 와서 유혹할 때에 그 입술은 꿀을 떨친 것 같이 달고 기름보다 매끄럽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우리를 유혹할 때에 육체적인 어떤 쾌감이라든지 이 땅에서만 누릴 수 있는 그런 달콤한 유혹을 하게 된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 말씀은 이렇게 하고 있겠지만 그 말씀을 더 깊게 들어가 보면은 그렇게 음료의 입술은 꿀과 같고 그 입은 기름보다 매끄럽겠지만 그 말들이 본문 4절에서 6절 보면 숲같이 쓰고 입술에 꿀을 떨어뜨려서 단 것 같지만 그들의 말, 그들이 권하는 이런 것들을 들었을 때에 그 말들이 숲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날같이 날카롭다. 그래서 그런 유혹에 넘어가서 그 말을 듣고 살아갈 때는 그 말은 사지로 내려가고 음부로 내려간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오늘 두 번째 그런 유혹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계속 이렇게 받고 오는 그런 상태인데 유혹을 피할 수 있는 방법, 유혹을 우리가 피해야 되는 것, 이런 문제에서는 첫 번째 내 존경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면 내 수완이 장포에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그러니까 유혹하는 음녀들의 유혹에서 넘어가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갈 때에 결국은 우리가 당하는 아픔은 내 정령이, 내 이름이 남에게 잃어버린 바 되고 내 생명이 남들에게 빼앗기는 그런 신세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그렇게 음료들에게 넘어갔을 때에 그 유혹에 넘어가서 그렇게 살 때에 내가 갖고 있는 재물은 내가 갖고 있는 재물이 남들에게 넘어가게 되고 내 몸 육체까지도 세해진다고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음료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들어보면서 그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접근해서 유혹한다 하는 것을 들었는데 그 유혹을 넘어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오늘 크게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본문 1절에서 2절 보니까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유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 지키며 입술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지혜에 주의하고 명체에 귀를 기울이면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을 지식을 지켜라 그러면서 그 말을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이 말을 잘 들어보면은 말씀으로 통해서 음녀들이 우리에게 접근해서 말을 할 때 그 말을 들으면서 우리가 판단하고 그 말을 들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그들을 물리칠 수 있나 이런 문제에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말씀을 잘 이해하고 말씀에 은혜 받고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있게 되면은 악한 것들이 와서 우리에게 유혹할 때 그것이 잘못된 유혹, 잘못된 기적한 것을 알면서 그에 대한 회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안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유혹을 피하기 위해서는 훈계를 들어야 되고 꾸지람을 말씀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훈계할 때 그 말을 들어야 되고 꾸지람을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를 가지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음료의 유혹에서 벗어난다 그럽니다. 이런 문제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음료 여러 가지 죄에 속한 자들이 우리에게 유혹할 때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한마디로 시편 119편 11절 보니까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그러니까 나쁜 사람이 어떤 말을 할 때 그 말에 넘어간다 죄를 짓는 것입니다. 나쁜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우리를 유혹했을 때에 그 말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그것이 내 삶에 어떤 유익이 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받아들일 때 이것이 죄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게끔 하소서. 그 말이 그 생각해서 우리에게 접근해서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좋으냐 나쁘냐 이것을 알게끔 하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었다 그럽니다. 크게 두 번째 유혹을 피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너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여 그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정리를 해보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더불어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선한 사람도 있고 악녀 같은 사람이 있고 그렇게 이렇게 더불어서 사는데 그런 사람들이 과연 어떤 사람인가 이걸 알기 위해서는 그 말을 듣고 평가하면서 그 말을 듣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 말을 듣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말씀입니다. 음녀들이
우리에게 가까이 와서 유혹할 때에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바로 판단해서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끔 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늘 간직해져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말씀을 간직해야지, 말씀을 알아야지,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살 때 이렇게 살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늘 있어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어떤 누구든지 언제든지 뭐 간음했는지라든지 강통했는지 어떤 사람이라든지 어떤 말을 했을 때에 내가 그 기준에 그 말씀의 바른 말씀을 알기 때문에 그 바른 말씀에 비춰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유혹한다, 이건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한다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음녀의 유혹에서 벗어나게끔 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속에 말씀이 간직해야 되고 그 말씀으로 통해서 그 말하는 것을 판단해가 유혹에서 벗어나는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적어도 하루 지나기 전에 신약 마태복음 5, 6, 7장 읽으면서 시편 잠언을 읽으면서 우리가 지혜롭게 이 땅에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거기에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걸 읽고 해서 내 마음에 간직해서 어떤 말씀이라도 우리에게 임할 때, 어떤 말이 내게 임할 때 이것을 내게 간직한 이 말씀을 통해서 판단할 수 있는 여러분이 돼서 어려운 세상에 살면서 여러 모양을 우리가 유혹하지만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갈 때 어떤 말이든지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서 넘어가지 않고 유혹에 빠지지 않으면서 바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말씀을 잡으면,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있으면 그것이 어떤 일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라 그랬었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하여금 꾸준히 말씀 가까이 하면서 말씀을 그리하고 사모해서 그리하고 사모하는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간직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한 그 말씀으로 판단하고 지혜롭게 처리해서 이 어려운 세상이지만 주를 섬기면서도 기쁨의 능력에 아름다운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거룩한 이름 받들어 감사히 기도합니다. 아멘. 끝났습니다. 고맙습니다.